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파워포인트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지? 가만히 있자. 제 아들이랑 친합니다. 네, 제가 F4를 한번 눌렀어야 됐네. 네, 아들을 덕분에 한번, 저희 아들이 이제 이땐 되게 조그맸을 때고, 지금은 이제 제가 건반 칠 때 옆에 오라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IBA라는 곳입니다. IBA, International Business Admission Alliance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지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이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인들 내지는 기업에 어떤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유튜버도 있고, 문화체육, 예술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약하자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이제 IBA인데,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IBA, BAM 치시면 저희 많은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나눴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같이 한번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네, 10개월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과 나눴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의 평생의 궁극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컨텍스트, 상황입니다. 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나 일터로 돌아가시거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회, 경제, 환경에 관련된 것들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바로 이 자리, IBA 컨퍼런스, 바로 이 자리에서 강의하셨던 한 분이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셨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과연 얼만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입니다. 자본. 거대 자본이 우리의 삶을 하나의 어떤 구조 안에 넣어서 우리가 그 구조를 따르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학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스마트폰 한번 키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3시간, 4시간 그냥 거기 완전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괜찮을까요? 스마트폰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얼마나 썼는지 이제 통계를 내주는데, 한 4시간, 5시간 썼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제가 무슨 게임을 했다는 건 아니라, 카톡으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거 하루에 거의 5시간 정도를 스마트폰과 같이 씨름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정보들이 제게 인풋되기도 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풋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어떤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대중문화. 세상이 말하는 방식, 움직이라고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들을 K-팝 아이돌이 가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미 죽은 철학자들이, 어떤 니체 같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적자생존이라든지 부익부 빈익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실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여러분은 크리스찬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10개월 전에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림 하나. 여러분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표는 유엔이 만들었습니다. 유엔이 어느 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17가지로 쪼려보자. 17가지로 쪼렸습니다. 개발도상국, 빈곤국뿐만 아니라 잘 사는 나라까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 자, 1번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1번 보시면 빈곤의 문제, 2번은 기아, 밥을 못 먹는 거죠. 3번은 건강, 4번은 어떤 균질한 교육, 7번 보면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8번은 노동의 어떤 착취나 아니면 어떤 폭력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 13번 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하게 여기고 있는 기후 변화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14번은 수중생물, 15번은 땅 위의 생물, 17번은 평화와 제도, 17번은 협력, 이런 것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표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과 연계되어 있는가 생각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유엔에서 이야기한 이 표를 볼 때마다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한 가지.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청지기직의 실패입니다. 청지기직의 실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그 청지기의 본질은 뭡니까? 주인에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주인의 뜻이 있다. 그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 28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도 있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주어가 굳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청지기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단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청지기 아시죠? 네?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구나. 네,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 어떤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권한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 어떤 시대에 일방적으로 압제당하는 노예나 종의 신분은 아닙니다.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인의 권위 아래 있지만 주인의 재산, 주인이 나에게 준 시간, 주인이 나에게 준 재물, 주인이 나에게 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존재. 근데 이 청지기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 위탁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이 그림으로 돌아오자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곤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불편함과 또 지금 냉방이 최고의 복지가 됐죠. 냉방이 복지가 된 시대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 환경은 어떤가요? 앞선 세대, 저도 이제 앞선 세대입니다만 앞선 세대의 어떤 착취와 또 어떤 권위의 잘못된 활용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그 압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평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참 늘 고민하는 것이, 목사이기 이전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나는 가장을 하나님 앞에 가장으로서 하나의 어떤 가정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내 아들 앞에, 내 아내 앞에 어떤 리더인가라는, 나는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주인이신 거죠. 나는 우리 아내를 섬겨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 아들을 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잘 세워줄 책임이 있는데, 언젠가 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을지, 지난번에 나눈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늘 저에게 빈정됨과 비난과 분노와 폭력을 행사하시던 그 아버지였는데, 저는 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 아들을 들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아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아이의 리더이신데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거의 결혼하고 나서 한 17년 정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책임감을 느껴요. 나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가장으로서 과연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잘 이끌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대기업 대표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분이 기업 대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일터의 여러 리더들, 다 이런 그 여러 문제 가운데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없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거나 오히려 건들면 건들수록 환경이 더 많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인이 있는 자로서 이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 제가 일하고 있는 이 IBA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비즈니스 세계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주인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받으신 그 브로셔에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이번 행사도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 굉장히 많은 예들이 나누어질 텐데 제가 장담하지만 어느 하나도 여러분이 갈 길과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그런 거 이야기하는 곳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해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기업의 대표로서, 자영업자로서, 예술가로서, 유튜버로서, 중간 관리자로서, 말단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하는 사람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혹시 컨퍼런스에 못 오시는 분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떤 강의들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아주 러프하게나마 설명했거든요. 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컨퍼런스 오시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모든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본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과정입니다. 과정.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특히 기업 대표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돈 잘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선교지에다 헌금은 하지만, 실상 그 안에 있는 기업 운영의 과정에서 보면 의사결정하는 것도 개판인 경우가 많고, 재정을 운영할 때도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거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크리스천답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업 안에서 자기가 고용한 피고용인에 대해서 학대하고 착취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이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크리스찬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가, 크리스찬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10개월 전에 여기 왔을 때, 제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 기업의 대표였는데, 제가 기업 대표였을 때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 일은 이런 것입니다. 3년 4년을 우리 회사에서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안 믿는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신의 삶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졌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 없진 않았는데, 다들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 모든 목사들 다 나쁜 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목사들이 꼭 나쁜 놈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름 의미 있다. 그리고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일터에서의 나의 하루하루를 보면서 이다니엘 팀장이, 제 본명이 이찬욱인데, 이찬욱 팀장이 일터에서 결정하는 그 하나하나를 보니까 보통 사람들과 다르네. 재정을 집행하는 방식을 보고 재정을 기록하는 방식을 보니까 세상과 다르네. 권위 아래에 있는, 어떻게 보면 부리고 착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존중하고 품어주는 그 진심을 보니까 이 사람 다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제가 짧은 시간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혁은 나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좋은 변혁인데, 정말 복음이 한 사람 안에 담길 때, 한 사람의 안에, 내면 안에 담기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이 변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적인 것. 저는 여러분이 컨퍼런스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저 사람은 저 비즈니스를 해서 지속 가능한 그 어떤 실적을 이뤘네,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컨퍼런스 안에서 보실 부분은 뭐냐면, 한 명 한 명 리더들 안에 담긴 복음, 그 복음이 어떤 과정으로 담기고 어떻게 역동을 일으켜서 이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현상적으로 퍼졌는지, 거의 모든 강사들이 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들 빼놓고는.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은 거의 없고 다들 비즈니스 리더들이신데, 이 복음을 실제로 표현해내는,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그려내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IBA는 비즈니스 세즈 미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즈니스 세계 속 선교적 삶. 비즈니스 세계 속 선교적 삶.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본의 힘이 너무 강력하고 기술과 대중문화가 우리를 막 휘두르고, 정말 정신줄 놓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일상에서의 1초 1초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선교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선교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주변에 다 성도들밖에 없거든. 이 교회 성전, 이 건물 중심으로 살면 그냥 그뿐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은 기독교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CEO랑 경영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뭐 날마다 큐티하세요, 뭐 같이 말씀 나눕시다, 설교자 와서 메시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자체도 거대한 구조 악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분열하고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을 전부 다 구석으로, 경제적인 구석으로 몰아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심한 어떤 악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가운데 편승해서 악한 선택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정말 많이 보며,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근데 정말 유난스럽게 자기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이 비즈니스 컨텍스트 안에서 계속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이번에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혹시 출근하시면 반차라도 좀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 아까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꼽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30년을 일반인으로 사시다가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정말 풀타임으로 하셨던 것이 3년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순간,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깊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뭐 헬라어 표현을 너무 깊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사역의 시작과 함께 방금 막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막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셨죠? 누굴 통해서 통치하셨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그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하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전체, 이 영원한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방법 자체가 갱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갱신 알죠? 보험에서 갱신하는 거. 처음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방법이나 어떤 뭔가 혜택에 있어서 리뉴얼이 필요할 때 갱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 것,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은 계속되지만 갱신된 언약으로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3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마음에 기억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날 후에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곧 너희를 떠나서 갈 텐데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할 거야 라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이것이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살아가 계시던 그 3년에 하셨던 건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막 자연 만물이 그분 앞에 순복하고. 근데 계속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딱 올라가 버리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직접 보시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분 살아계실 때는 이 12제자들이 너무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붙잡히셨을 때도 이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계속해서 속치면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명 한 명의 백성을 막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제 인생, 제 신앙 전체에 최고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2023년이 제 신앙이 가장 뜨거운 순간이에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뭐냐면, 한편에서는 나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덕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 조직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뉴스들 가끔씩 보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IBA 사무총장으로서 제 본업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인데,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은 힘이 세구나. 복음은 힘이 세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위대한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이 우리 전체 크리스찬들의 삶의 어떤 그 모범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됐어요. 근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는 베드로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얼핏 봐서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면 베드로인가? 사울인가? 바울인가? 할 수 있지만 이 전체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이 예수의 제자들을 움직였던 이 복음이 2023년에도 이 자본과 기술과 대중문화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는구나. 이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는구나. 비즈니스 리더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품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품. 이전엔 굉장히 이기적이었는데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움켜진 손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놓고 남한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서 그저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 분노하고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가서 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막 바꿔내시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일 없이 내년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 가운데 딱 들어간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굉장히 길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유형의 이익, 돈, 그리고 나의 승진을 위해서 막 뛰는데 세계관이 한번 딱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아시죠? 리더십에 관한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지만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저만 해도 저희 가정에서 제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저희 아내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주인이 있는 자로서 주인을 의식하면서 내 아내와 관계를 하고 내 아들과 관계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나의 본성에 충만해서 폭군처럼 내 가정을 다스리느냐, 이곳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한 기업의 리더로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안에 주어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리더들만의 이거는 어떤 포지션으로서의 리더들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팀장은 팀장급에서,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리더십을 이 선교적 상황 가운데에서 발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리더이신지, 여러분이 꼭 기업 대표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리더로 서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성령으로 변화돼서 남다른 리더십을 가시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펼쳐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인지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이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한 거 해도 쉽지는 않겠다. 그게 쉽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리와 사명은 달랐던 것이죠. 대신에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뭐냐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종을 위해서 이 주인을 설득하는 일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나오죠. 오네시모라는 한 종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집의 주인은 아직 무지해요. 그래서 이 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학대를 당하고 또 착취를 당할 것이 분명하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한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는 네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대해야 될 사람이다. 종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금수저였어요. 정말 대기업가 그리고 엄청난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크리스찬 가문의 가훈은 뭐였냐면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라 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복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로 인해서 이 시대의 상류층들이 너무나도 많은 금전적인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던 때였는데 영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침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20대 초반의 정치인이었던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대로 복음을 체험한 다음에 세상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노예들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치인이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30년, 40년을 의회에서 계속 투쟁하고, 그가 눈을 감기 사흘 전에 영국 의회에서 도장을 빵빵빵 치면서 앞으로 1년 줄 테니까 영국 땅에 있는 모든 노예를 전부 다 해방시켜라 라고 정치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내 주변에 몇 명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열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할 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자면 금산교회라는 곳에, 여러분 인터넷 치면 굉장히 유명한 예화니까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어떤 한 집안에 양반 조덕삼이 있었고 머슴, 종이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집안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먼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머슴도 나랑 같이 교회 나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을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몇 년 안에 이 이자익의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의 포지션도 자리 잡게 돼서 장로 투표에서 이 둘이 맞붙게 됩니다. 조덕삼이냐 이자익이냐.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이 됐죠. 네, 이자익이 됐어요. 너무 사람들이 이 결과에 당황스러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부터 이 이자익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길 것이다. 실제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이자익이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도록,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도록 모든 재정적인 서포트를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교회 장로로서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훈훈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변혁이 일어날 때 얼마나 실제적인가. 주인과 종 간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관계, 빈부의 격차,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 안의 능력인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젊은 세대도 이런 한국교회의 놀라운 전통, 세계교회의 놀라운 전통들을 좀 보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0개월 전에 한 대기업을 다니면서 그 대기업 안에서 한 직장인이 일으킨 놀라운 변혁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그때 동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MZ세대들이 100만 명이 사용하는 그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엔스페이스라는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창업됐는지, 이 청년 정수현이라는 이 여대생이 한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냈기에 지금의 이 기업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당시에 또 동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청년 크리스찬들이 창업을 해서 사회 가운데, 경제 가운데 실제적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한국인들이 시작한 한국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외부에 서구권에서 이렇게 저희가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권에 있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뱀 기업가들이 모였던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저는 두 가지 트렌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서구권에 있는 기업가들 같은 경우는 성매매, 인신매매들을 해결하는 프리덤 비즈니스에 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사창가 같은 데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구해내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에게는 이 거대한 구조화 가운데 이 성매매 매춘이라는 것이 거대한 구조화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물과 빵과 생필품을 나눈들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받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선교지에 작은 공장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실제 비즈니스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창가에 매여 있던 여성들이 그 일터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단순히 어떤 복음을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 가정을 부양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크리에이션 케어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자연 환경, 자원, 기후 이런 것들, 우리 모두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비즈니스라는 채널을 가지고 들어가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많은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들의 중심 가운데에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복음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언어로, 비즈니스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하나의 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즈니스는 거대한 상황입니다. 컨텍스트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죠.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모르죠. 교제를 한 적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대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사회에서 여러 일터에서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안 중요하진 않겠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에너지가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두 팀의 아웃리치 팀이 나간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나가서 한번 단순히 어떤 좋은 일 하고 오고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안에 소중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좀 이 깨어진 세상, 혼돈의 세상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어르신들, 청년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공동화된 이 도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가 답이라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봤다면 난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괜찮으시면 이 게임 체인저, 혼돈의 시대에 판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컨퍼런스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